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남묘호랭개교 하여튼 그런 이상한 종교가 있어요. 남묘호랭개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2020년 3월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월간지가 있는데 이 월간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질문. 살아온 세월이 반백년을 넘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답을 합니다. 조혜련 님이. 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점이 있어요. 45년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삶, 혹독한 광야의 삶이었어요. 광야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조혜련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목표가 없는 최선이었어요. 저도 가끔 나에게 놀라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렇게 살게 한 에너지는 인정 욕구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 살아있어. 나 열심히 하잖아. 나 인정해줘. 이것이 전부였기에 허무했죠. 인정받아도 만족 못하고 다른 걸 찾고 또 새로운 걸 찾고 끝없이 나아가야 했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늘 파도의 절벽에 서 있었죠. 그런데 45살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광야로 나를 보내셨는지 그 시간마저도 저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아요. 이제는 파도 위에서도 평안하니까요. 첫 예배 때 부른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찬양대가 부른 사부 합창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가사 중에서 쓸데없는 자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자로, 쓸데없는 자,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데, 참고로 이 조혜련님은 일남 7녀 중에 5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데 5채 딸로 태어났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이혼하고 일본 활동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 방송을 아무리 해도 만족 못하고 이런 아픔이 건드려진 거죠. 그리고 가사 끝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분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부럽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이 출애굽기 32장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에 대해 듣는 순간인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붙이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갔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조혜련이라는 책의 다음 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혜련님이 대답합니다. 앞에 45페이지, 그러니까 45살까지는 기대조차 없었어요. 회심 이후, 거듭난 이후 5페이지를 5년을 말하는 거죠. 5페이지를 써가면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많아요. 제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제가 할 일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거죠. 제 인생 책의 작가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올지 저는 몰라요. 직접 쓰시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책임자가 아니니까요. 부담은 없어요. 기대할 뿐이죠. 마치 배우가 작가의 대본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기자가. 저를 비롯한 빛과 소금 독자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해 주십시오. 조혜련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입니다. 참 인생이 힘드신 분들 잘 보세요. 파도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파도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정말 조혜련님의 너무도 귀한 감동적인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조혜련님의 인터뷰 내용처럼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데에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나도 멸망하는구나. 절대로 사람 우상이든지 사람이 만든 우상이든지 섬기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누구든지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모든 나라가 받아야 합니다. 자, 교훈, 깨달음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교훈 받은 대로 깨달음을 받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입으로 직고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고 성경의 교훈을 받은 대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당당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을 것입니다. 상급 칭찬 그리고 책망과 구질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직고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데 교훈도 있어야 되지만 교훈,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필요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킴이 목적이지 꾸지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자, 책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나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19절은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오늘날 믿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정말 믿는 행위인지 안 믿는 행위인지 헷갈린다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예수님의 이 판단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책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이든지 그 책망이 나를 살립니다. 책망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통해서 책망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책망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이 필요치 않는 사람,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하면서 심하게 서로 다투어서 갈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피차 그냥 막 갈라선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하게 이 바나바 바울을 이끌고 계십니까? 오히려 전도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한 팀에서, 전도팀이 한 팀에서 2팀으로 늘어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약함이 있어요. 의견 차이. 바나바와 바울같이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싸워요. 다퉈요.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더 확장됩니다. 분명 책망받을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확장돼요. 선교 동역자든지 간에 부부든지 간에 형제든지 간에 부모 형제든지 간에 이웃간이든 간에 서로 자기 의견을, 서로 자기 주장을, 서로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세우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꺾을 수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는요,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고집을 그래야지 다음에 내려놓게 됩니다. 잠언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사람 사이는요, 사람의 약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다툼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전적인 수용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 못해, 하나님의 의견은 수용 못해 라고 하고서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요. 다툴 수 없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 하나님의 뜻은 넓고,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따르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조혜련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듭납니다.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버립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온전케 되는데 성경이 사용이 됩니다. 온전케 되는데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달라집니다. 때로는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